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지성소 말씀으로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 주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랏을 점령한 승리의 이야기. 둘째는 화려한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불평에 빠진 백성들이 불뱀으로 징계를 받은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는 호르산을 넘어 이제는 비스가산까지의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본문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랏은 호르산과 헤브론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 근처에 진을 쳤을 때 가나안의 소국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위협으로 여기면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랏이 위치해 있는 이곳은 이스라엘이 가려고 했던 진행 방향과는 정반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그들을 얕잡아 봤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 가나안 정탐을 한 후에 좌절과 원망을 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40년 뒤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여서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그들이 비참히 패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약 38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할까요? 가나안 남방 아랏 왕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반복되는 상황 속에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배우게 된 것이지요. 광야 생활 때마다 문제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거듭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법을 온 몸으로 시간을 통해 배우고 익히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또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문제가 찾아와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실패를 다르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대승리였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호르마라는 뜻은 철저한 파괴와 진멸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아랏 족속이 완전히 멸망당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호르마가 어떤 곳입니까? 불과 몇 장 앞선 본문 민수기 14장 4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과 싸우다가 쫓기다 쫓겨 호르마까지 도망갔던 그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백성들이 도망쳐야 했던 호르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의지함을 통해 적군을 끝까지 쫓아냈던 승리의 장소 호르마가 되었습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이제는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 호르마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 호르마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야기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당차게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행군하는데 이제 곧 고지가 코앞인데 에돔 땅을 피해 돌아가려니 마음에 낙심과 불평이 생긴 것입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승리할 정도로 힘이 있는데 왜 돌아가야 하는지, 편하고 빠른 길이 있는데 왜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는 금세 다 까먹게 되었지요. 그들이 걷고 있는 그 땅, 광야는 사실 수많은 동물들의 위협이 매일 그 근처에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인 것이지요. 그런데 백성들은 문제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결정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 아라바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맹독성 뱀입니다. 지금껏 40년 동안 하루 한 날 언제 물려도 이상하지 않을 광야에 어디서든 도사리고 있었던 불뱀. 하나님께는 사실 40년 동안 물리지 않게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살겠다던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저주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구원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7절에서 회개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8절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시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8절 장대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장대의 원어 네스는 빛나다, 눈에 띄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많은 백성들이 눈에 확 띄어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어감이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라는 그 네시, 니시와 그 뜻의 어원이 같습니다. 즉 노뱀을 매달았던 장대는 모든 이가 눈에 띄게 볼 장대요 승리의 표시고 그들이 살게 되는 승리의 생명의 표식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일부가 아닌 만민이 그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살 방법, 소생시키실 방법, 구원하실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한계와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장대, 예수 십자가의 능력만을 믿으며 바라보고 살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백성들이 호르산을 떠나 비스가 산까지 행군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다음 절, 그곳을 떠나 또 진을 쳤고, 계속해서 그들은 진을 치고 진을 철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여정을 해 나갑니다. 마침내 그들은 비스가 산에 도착했습니다. 20절입니다.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비스가 산은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보이는 요단 동편 땅입니다.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숱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불순종과 원망, 실패와 회개를 거듭하면서 마침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코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약속의 땅,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5개월간 이곳에 머물면서 모세로부터 신명기 설교를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부터 20절까지만 해도 40년 광야 생활을 한 줄 평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순종, 실패, 회개, 용서와 순종, 승리, 그리고 다시 새로운 출발.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광야 생활과도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루 한 날도 완벽하게 모든 문제로부터 지킬 수 없기에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의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 또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